깨달음과 수행,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번뇌와 망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물질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물리학이라면은 그 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둔 것이 화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분자를 다루고 또 원자를 다루고 또 원자 이전에 소립자를 다루고 또 소립자 이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화학은 조금 달라가지고 분자 단위를 주로 취급합니다. 분자 단위를 취급하여서 생활에 이로운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리학을 관통하는 법칙과 화학을 관통하는 법칙, 물리학과 화학은 전혀 다른 학문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둘을 일관하는 법칙은 같습니다. 그 둘은 분리될 수도 없지만은 그 둘은 또한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불교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불교의 시작은 바로 두카입니다. 불만족, 갑갑증, 괴로움, 바로 이러한 어떤 생각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 마음이 한계에 부닥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갑갑증에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갑갑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느 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두카, 고죠,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주 대상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이 물성을 다루듯이 또 화학은 그 이용을 다루듯이 불교도 마음을 그렇게 다룹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속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시켜야 그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인가? 결국은 두카 없는 삶, 괴로움 없는 삶을 얻는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주 탐구가 바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반, 해탈 이런 말을 좀 의미론적으로 바꾸어 말해가지고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즐거움, 깨어질 수 없는 즐거움을 얻는다. 한계가 없는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바꾸려면은 물질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자들의 덩어리, 분자 중합체라 그러죠. 이 분자들의 덩어리에 결합력을 깨뜨리면 물질이 바뀝니다.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시커먼 원유 덩어리에서 수많은 우리 생활의 석유화합물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쓰는 온갖 생활용품에서부터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석유라는 이러한 것의 분자 덩어리, 즉 분자 중합체의 결합력을 바꾸어서 다르게 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물질들이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출현하여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괴롭다 또는 즐겁다 등등
상대적으로 느끼는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삽니다. 마음이 바다와도 같다면은 느껴지는 감정들은 그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포말이나 또는 파도 또는 물결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감정들, 이 모든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인과 연의 결합, 인연결합이라고 말했죠. 물질로 따지면은 분자 중합체들이 결합력쯤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생각들, 물거품 같기도 하고 또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기도 한 이러한 생각들도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이 감정이라는 중합체를 이루는 물질로 따지면 분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 분자 이전에 원자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탐구해 가는 과정, 마음의 본질에 대한, 마음의 작용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이러한 물거품도 만들고 또 해일도 만드는, 거대한 파도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번뇌라고 말합니다. 번뇌, 그랬을 때 이렇게 번거롭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는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의 경향들, 이것이 당연하다 하고 생각하는 생각의 출발점의 경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경향들을 이루는 것들이 이게 100개구나 아니면은 80여 개구나 이러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 학파도 나누어지고 종파도 나누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여러 선배들이, 수행 선배들이 수행 체험에 따른 분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번뇌죠. 생각의 경향을 분해하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덜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화학에서 신물질들이 여러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했듯이 말이죠. 이러한 생각의 경향이, 결합력이 아주 강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결합력이 강할 때 내 생각은 어떤 유리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물질로 따지면은 분자 중합체들의 결합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분자 중합체들의 결합력을 깨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덩어리가 깨어져서 바로 분자들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나를 가두고 있던 유리벽들이 하나 깨어지는 거죠. 깨어진 만큼 나는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 또한 강력한 어떤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자들의 결합력을 깨트리면은 물질은 원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자들의 결합력을 깨트리면은 작은 원자로 바뀌었다가 마침내는 수소로 바뀔 겁니다. 이러한 수소, 이것을 깨트리면은 소립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각 경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생각 경향, 본부의 생각 경향, 보통 사람들이 생각 경향에 우리가 꽉 갇혀 있을 때에는
그 유리벽의 한계가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 삼매 체험을 통하여서 수행이 깊어지면 그 유리벽은 하나씩 하나씩 깨어집니다. 한 번 깨어진다고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어질 때마다 더 멀리 바깥으로 더 희미한 미세한 유리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자가 깨어져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깨어져서 소립자가 되듯이 말이죠. 그 미세한 것을 넘으면은 그래도 더욱 미세한 어떤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해질수록 우리들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갑갑증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결국은 뒤통수로 나를 가두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번뇌의 힘이 얼마나 셀까? 한번 물질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작은 물질,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수소입니다. 이 수소를 결합하면 헤륨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소들이 결합되어서 헤륨이 나올 때 나오는 게 그 에너지가 그 물질이 변환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셉니다. 원자를 이루는 결합력이 그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립자를 이루는 것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소립자를 넘어서면은 고정된 크기와 무게, 이런 것을 가진 물질이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에너지를 매개로 하여서 넘나들게 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장이 펼쳐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대상으로 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각의 경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경향, 유리벽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이전 유리벽이 가두었던 결합 속에서의 내 삶은 사라집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미세한 이러한 유리벽까지 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본 본뇌를 깨트렸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깨달음 또는 해탈, 열반 또는 청정한 삶 또는 진리의 무, 법신 또는 뚜렷한 깨달음, 원각, 빛나는 지혜, 반야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표현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한계를 훨씬 넘은 한 차원 다른 삶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머무르고 싶지 않는 상태인 고가 없어지고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그리고 머무르고 싶음도 없는 그 자체, 즐거움 자체, 공덕 자체, 지혜 자체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일까?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마음의 삼매 수행을 통하여서 물론 8 정도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깊어지고 정견은 더욱더 커지고 그 정견에 의해서 몸과 말과 생각이 바르고, 바르다는 말은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 삼매가 더 커지고 다시 정견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리벽이 깨어진 상태에 따라 가지고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섰는데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불각 또는 깨달음은 아니다. 깨달음인데 진짜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겉의 깨달음이죠. 불각이라고 쓰고 저는 깨달음 아닌 비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각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의 생각이 뒷생각을 이런 잘못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 앞의 생각을 앞의 생각과 같은 경향은 깨야 되겠구나. 유리벽 하나가 깨진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사각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비슷하다. 이래서 상사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제 거친 결합력, 분자력 같은 것은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세한 유리벽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유리벽이 하나하나 깨어지면서 마침내 완성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자기 경지, 자기 분수에 맞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수분각이라고 말합니다. 따를 숫자에다가 분수 분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 궁극적인 깨달음, 구경각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바로 인식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왜? 생각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리벽이 내 생각을 가두고 있던 거친 유리벽이 깨지면은 그 생각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생각들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 생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뒤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진리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궁극적으로 보는 법신, 진리의 몸이죠. 그리고 또 그 진리의 공덕으로서 이루어진, 공덕의 과보로서 이루어진 몸, 바로 보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이러한 공덕과 진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서 우리 수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응신, 화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응신,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범부의 수준으로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부처님, 이렇게 해서 자기식의 부처님 응신을 보겠죠. 상사각이나 수분각 정도에 이르면은 자기 수준의 보신을 봅니다. 구경각에 이르면은 마침내 평등, 차별 없는 평등한 법신, 법계가 차별 없고 그리고 빛나는 반야로서 하나인 그러한 법계 일상의 법신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식의 기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식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오직 식,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그러면은 인식하는 주체가 뭡니까? 인식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리벽 속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아닌 바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인식의 기준이 번뇌의 결합력이 풀림에 따라서
즉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서 바뀝니다.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물질로 따지면은 분자들의 덩어리들은 그 자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계 지어진 것이 많습니다. 통과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자보다 더 작아지면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변신의 폭도 더 많아집니다. 소립자 단위를 넘어서게 되면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면 현대 물리학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지만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수식에 의해서 얘기되는 여러 차원 얘기가 나옵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이러한 이론이 생깁니다. 왜 수학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일반 논리로는 얘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일반 논리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물리학자들은 수식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깨달음 이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영역, 그죠? 우리들의 본질 이러는 것도 연기의 이치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하나 유리백이 깨어지면서 거기에 마침내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르러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지소지 비여경. 증득한, 이르러 본 지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지혜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네. 어설픈 아르마리는 유리벽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학문으로 물리학과 화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대한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공부라면 공부고 종교라면 종교인 것으로 바로 우리 불교가 있습니다. 물질의 본성을 따지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연기라는 논리로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궁극에 도달한 진여, 진리 그대로와 똑같다, 진리 그대로이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마음의 본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본질에 도달하면은 그 본질적인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음이라는 바다와 둘은 아니겠지요. 그 작용이 다를 뿐입니다. 속성이 다를 뿐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했다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이 하나도 아니지만은 둘도 아니듯이, 다른 토대에 서 있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작용과 또한 우리 마음의 본질도 본모습도 하나도 아니지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관찰과 수식으로서 물리학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범부의 논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범부의 논리로는 오직 제시된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의 굳건한 이 망상의 고리, 이것들이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말을 바꾸면은 화학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고 풀면은 풀린 만큼 더 변신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밑바탕의 번뇌가 보이고 그 번뇌라는 생각 경향을 풀면은 마음에 근접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논리로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해하는 사람들 또는 토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유리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딛고 선 토대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토론과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의 선배들, 각 스승들, 그리고 그 뛰어난 스승들, 그들이 저술해 놓은 책들, 이러한 경과, 논들을 통하여서 그것들로 확실히 익히면서 내가 이러한 문제에 이렇게 괴롭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화학자들이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원유 덩어리에서 수많은 생활이용품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괴로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 특히 대승불교에 와서 물론 아비달마 불교, 소승이라 그러죠. 소승에서도 마음에 대한 탐구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그 삼매 체험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보여준 것이 유식입니다. 유식은 말합니다. 오식,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인식되어지는 것의 그 한계가 문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수평선 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까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 수평선 바깥으로 바다가 없다고 수평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저곳에 다른 나라가 없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는 현재 우리들이 바라보는 수평선입니다. 각자의 수평선을 넓혀 나가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무수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나를 가두게 하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갑니다. 솟구쳐 오르는 생각대로 바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바로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그리고 다시 헤아려보는, 내가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이러는 여유가 필요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한 것을 쭉 되짚어보고 역대의 선배들의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은 내 번지수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또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눈앞에 꽉 나를 막는 장벽이 생겼을 때, 하루 종일 생각이 맴돌 때, 왜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맴돌까? 내가 어떤 의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막힐까?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칼을 뺐다고 마구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칼을 뺀 의도에 충실하다가 보면은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이미 칼을 휘둘렀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하고도 같죠.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수행, 바로 오늘의 괴로움을 풀기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괴로움이, 이러한 나의 한계가, 또 지난 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한계가 구속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음과 깨달음,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질에 빗대어서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번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망상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되살펴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고 또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